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하셔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덕이라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당신 덕분입니다 할 때도 덕이죠. 그러니까 은덕이라고 할 때도 덕입니다. 공덕이라고 했을 때도 덕이라는 말을 쓰지요. 덕이라는 말은 딴 게 아니라 내가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 인사치레로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말은 내가 뭔가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잘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르게 뭔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사랑은 또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요, 사랑이 나와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입장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입장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초월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하면은 지금 이 세상이 모든 게 조직 사회입니다. 사회에 나가면은 조직이고요. 여러분들 또 학업의 현장에 나가면은 또 학교 현장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 현장에 조직이 있고, 가정으로 돌아오면 가정 현장에 조직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조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각자 다 하고 있다고 하면은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지요. 일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분열입니다. 그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통로 딱 삼아버려요.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절제하는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절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입니다. 오직 유일한 한 분 계시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요, 왜 오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눈에 보지 않는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영원한 심판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죽어주시러 오셨다니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세요. 어떻게요? 이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하셨다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입었는 자는요,
정말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영혼들을 볼 때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정말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에 인도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수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배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제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부분들을 잘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 알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덕을 세우는 길 본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러면 덕을 세우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성경적인 배경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이 고린도 지역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다 그랬지요. 거기에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귀신을 숭배하는 데에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는 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눠 먹으면은 복 준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제사하고 비슷하지요. 제사를 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거를 음복한다고 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왜? 조상이 가져다 주는 복인 줄 알았다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더러운 마귀, 귀신들이 조상인 것처럼 와가지고요 그 제사를 받아 먹고요. 그래서요 거기에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저주 가운데에, 재앙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끌고 가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때는 예전에는 우리는 이 사실을 몰랐다니까요. 죽은 조상은 여기에서 불러도 오지 못하고 그리고요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어떻게 해요?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죽은 조상이 귀신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대적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인 거예요. 그 귀신들의 대장을 보고 사탄이라고 해요. 이 더러운 귀신이 죽은 조상인 것처럼 아프로디테 여신인 것처럼 와가지고요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고 난 후에 뭐가 남았는 거예요? 음식이 남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이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물 이거 먹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 우상 제물 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꺼름직하게 생각하는 거 술도 있고 담배도 있잖아요.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오늘 덕을 세우는 길 그 첫 번째가 우상 제물과 술과 담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개념이 딱 서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말은 뭐냐? 먹고 안 먹고 해가지고 더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아니다. 맞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먹고 안 먹고에 따라 가지고 구원받고 안 받고도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 거예요. 먹는다 안 먹는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탈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9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빼앗는 것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게 더러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일로 통해 가지고 뭘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하면은 먹는 거, 담배 피운다고 해가지고 술 먹는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한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문화가 뭡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포도주 한 잔씩 먹는 거예요. 음식을 위해서. 음식을 돋우기 위하여. 그리고 몸에 안 좋을 때요. 포도주 한 잔 먹는 게 또 그것도 약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주위에 바깥에 불신자들이 저희들도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제사 음식 먹고 담배도 피우고 저는 술도 마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면서 나를 치유해 나가시면서 갱신해 나가시더란 말이죠. 담배 끊고 술 끊고 제사 끊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가지고 교회 오는 겁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들어보니까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또 은혜를 입다 보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가지고 자꾸 인도받다 보니까 그게요. 나도 모르게 상관없이요. 치유가 되어져 버리고 생각이 안 나져 버려. 이게요. 올바른 치유예요. 먹고 마시고 이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죄냐 말입니다. 뭐가 죄냐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교회 속에 딱 들어왔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인도받기고 싶은 거예요. 뭐요? 이때까지 우상 숭배해가지고 내 가정 가문이 이렇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몰라. 이 고통 가운데에 절규했었구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해가지고 교회에 떡 들어왔는데 믿음 좋다 하는 사람이 제사 음식 막 먹고 있는 거야. 자기는 그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정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에 떡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시험 둘 수 있단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라는 사람이 우상 제물에게 우상 제물을 저렇게 묻고 있느냐. 그거를 보고요. 시험 둘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져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깊이 집중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주의 종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 소명을 붙잡고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셨어요.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생들 중에서 담배고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생이 그리고 저는 불신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냐 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나는 불신자라고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그 부분들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지.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낙심되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이게 내양이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인두기에 불에 지져가지고 그 짐승의 엉덩이에 자기 것을 표시하려고 인친다고 말합니다. 그 인치는 자국이요, 시간이 가면은요, 그게 딱딱해집니다. 화인을 맞으면은. 근데 거기에 무감각해져요. 나도 모르게요, 저도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있죠. 그 뭐냐 하면은, 맞다, 구원 받았으니까 술 먹는 게 어떠냐. 나도 모르게요, 술 한잔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피던 또 담배도 다시 피게 되어지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한번 허용하니까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계속해서 그게요, 좀 이제 깊이 빠지더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이게 사단의 통로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게 만들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요, 그게 나와 상관없는 시간표에 또 오게 만들더란 말이죠. 결국에는 죄는 뭡니까? 먹고 마시고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한마디로 내가 했는 행동 때문에 약한 사람이 그것에 힘입어 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갑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허용하는 겁니다. 그걸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지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되어져요. 삶이 안 되어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요, 교회 다 똑같구나 이래 생각해가지고요, 실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 죄 짓는 거예요. 내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걸로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아주 어린 아이를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것을 보고요,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래 가지고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내 목에 연자 맷돌을 감고요, 물에 빠지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딴 게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한다면 절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절제라는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절제 가운데 인도받게 되어지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드린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덕을 세우는 길입니다. 다 안다는 착각을 버려라. 다 안다는 착각을 버려라. 오늘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하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어떤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한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 이유와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구애받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이 교만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맞니 안 맞니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강한 말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상처 있게 되어지겠지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절제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이러니까 니 이래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사람을요 멸망 가운데로 몰고 가고 앉아있는 자기 모습을 모른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안다라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압니까? 다 알면은 지가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아니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러니까요.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뭔가 영적인 체험을 했지요. 보고 느끼고 뭔가 자기 입에서 할 수 없는 방언기도 같은 거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면은요 사람이 거만하게 되어져요. 왜? 자기는 체험했거든. 이게 맞거든. 이거 해야지만이 큰 은혜 받았는 거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말이 딱 틀려가지고요 틀린 메시지를 집어넣어버려요. 복음이면 끝인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은혜 받으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박히고 내가 의지를 생기게 만드셔서 하게 만드는 거지요. 뭔가 신비한 은사를 체험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못하니까 네가 구원 못 받았는 거 아니냐?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그러진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틀린 길로, 망하는 길로. 오늘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과 편견을 다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압니까? 거기 사단이 심은 놓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내가 다 안다. 그 사람을 다 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압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말 한마디 틀린 생각과 그리고 틀린 정보로 완전히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잘 아세요? 다 안다는 착각 다 버려라.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는 그 정보가요 틀린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 틀린 정보를요 악착같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은요 소통 안 되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했지요. 그 체험했는 게 자기한테는 너무 대단한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했거든. 그 귀신도 가져다 주는 체험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요 구원과 상관이 있니 없니 말하고 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누리니 니는 못 누리니 난 누리니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틀린 메시지 지고 나가지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만들어 버린다니까. 오늘 성경이 그 말입니다.
자, 덕을 세우는 길. 그 두 번째가 나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나에서 나오는 그 생각.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살펴라. 살펴라. 뭘 살핍니까? 그 한 사람의 시간표를 봐야 돼.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만났지요. 그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정보를 알고 음식을 먹는데 포도주 한 잔 먹는 거,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말씀을 알고, 아, 하나님께서 이랬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을 나도 알고 저 사람이 알면은 그냥 식사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진짜로 몸이 안 좋을 때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시간표 아닌 사람 새신자를 보고 내가 마음대로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절제 안 하고 해버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시험 받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시간표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시간표에 있는지 알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죽도 못 먹는 알을요, 밥 먹인다고 생각하고요, 용기 내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해버리면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요,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내가 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나진 만남도 그렇게 만드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말로 알고 인도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어떠한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면은 절제하게 되어집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 사랑하기 위하여 절제하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싶고 욕하고 싶고, 그런데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영적 싸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요, 하나님 나라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야 됩니다. 좀 전체를 살펴야 됩니다. 오직 내 앞에 것만 요거 보면은요, 옆에 뒤에 안 보여요. 실수하기 마련이고요. 요것만 맞다고 생각하고 막 한다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주게 되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처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펴야 돼요. 두루두루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점검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변 바운더리에 있는 만나진 만남들을 살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절제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것을 보고 덕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베품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덕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생명생교회의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입니까? 말씀 신앙인, 말씀을 믿는 신앙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가는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은 있는 현장에서, 현실 상황에서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쌓인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담을 수 있는, 넉넉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 만족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딱 준비되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응답을 부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절제하며 바르게 돕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세워나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시스템으로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말씀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며 넓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지는 만남들을 살피며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